인류의 스승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 예수 어떻게 살라고 하는가 29번째 시간입니다. 예수의 세상관이라는 소제목이 붙어 있고 모두 6개의 질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질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예수는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았는지 알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예수가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았는지 알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이고요. 2번, 성경은 이 세상이 어떤 곳이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3번, 성경은 이 세상이 시베리아 형무소 같은 커다란 유배지 또는 감옥이라고 말합니다. 이사야서 42장 7절,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4번, 또 성경은 이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야 한다고 합니다. 어떤 존재인가요? 5번, 예수는 타락한 인간들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그런 존재로 거듭날 수 있다고 합니다. 요한복음 8장 31, 32절은 예수의 가르침의 정수를 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6번, 예수가 보는 이 세상은 긍정적인 곳인가요? 부정적인 곳인가요? 자, 이렇게 해서 모두 6개의 질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스승들의 세상관,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이 세상을 어떻게 보았는가? 공자님은 어떻게 보셨는가? 그리고 소크라테스는 이 세상을 어떻게 보았는가? 이제 마지막 순서로 예수님은 이 세상을 어떻게 보았는가 하는 부분을 이제 살펴보는 그런 질문들입니다. 1번부터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예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았는지 알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았는가? 예수님은 이 세상이 어떤 곳이라고 이렇게 진단하셨는가 하는 이것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이제 질문입니다. 당연히 우리 스승들께서 자,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어떤 가르침을 펴셨는지 그걸 보려면 각 경전에 기록된 그 스승들의 생육성, 기록된 육성을 이제 우리가 공부하고 연구해 보면 이제 그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자,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제 그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라고 하는 이 4대 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자, 예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하는 그 내용이 그 예수님의 생육성만 가지고는 이제 전부 다 우리가 그 이해하기가 힘이 듭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는 이 예수님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았는지를 알 수 없는 것인가? 이런 이제 의문을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그렇지 않다. 예. 왜냐? 예수의 세상관은 성경의 세계관과 세상관과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예수의 세상관을 알려면 성경을 보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거의 틀림이 없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2번. 성경은 이 세상이 어떤 곳이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말하고 있나요? 자, 이런 질문입니다. 자, 성경은 이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어떤 곳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창세기를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창세기 1장의 처음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곳이다. 이런 이제 관점을 가지고 있고요. 자, 그것보다 더 나아가서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떤 곳인가? 이것에 관해서 과연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이것부터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이것에 대해서 자, 성경은 과연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정리를 제가 해보면요. 제가 연구했던 걸 이제 그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은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고 타락한 아담과 하와를 이 세상으로 추방하셨는데 타락한 아담과 하와의 자손인 인간들이 이 세상에서 온갖 죄를 범하며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요. 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습니다. 자, 하나님이 그것을 먹지 말라고 유일하게 금지하신 명령이 바로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것이었는데 아담과 하와가 홀라당 그 선악과를 먹어버리지요. 자,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이 아담과 하와가 그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다는 이유로 아담과 하와를 이 세상으로 쫓아내십니다. 자, 그런데 그 쫓아내실 때 어떻게 하셨느냐? 창세기 3장 19절, 18절을 보면 17, 18, 19절을 보면 하나님이 아담의 그 범죄로 인하여 이 땅을 저주하셔서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게 만드셨다라는 이제 그 대목이 말씀이 나옵니다. 자, 그 하나님이 땅을 저주하셔서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게 하신 이유가 있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태초에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에는 이 세상에 먹을거리가 풍성했다라고 창세기 1장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그 나무를 너희에게 먹을거리로 주노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래서 태초의 그 에덴 동산 그리고 이 세상은 젖과 꿀이 넘쳐 흐르는 굉장히 살기 좋은 풍요로운 곳이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먹는 바람에 하나님이 이 땅을 저주하셔서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게 하셨고 그 가시덤불과 엉겅퀴로 인해서 세상에 먹을 것들이 다 땅속으로 숨어버리게 되었다. 그래서 이 세상으로 쫓겨난 아담은 자, 땅을 경작해서 농사를 지어야 겨우 먹을 것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처지가 되었다라는 것이 창세기 1장, 2장, 3장에 기록되어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그 아담의 후손들, 아담과 하와의 그 후손들인 이 세상의 그 사람들은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생겨난 그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는데 그 원죄에서 모든 자범죄가 발생하게 되고 그래서 서로 이 세상 사람들은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온갖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고 있다. 이것이 이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으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요약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3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성경은 이 세상이 시베리아 형무소 같은 커다란 유배지 또는 감옥이라고 말합니다. 이사야서 42장 7절.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이사야서 42장 7절. 성경은 이제 모두 66권의 성경을 한데 묶어서 이제 한 권의 책으로 이제 묶어 놓은 것인데요. 거기에 구약 39권 그리고 신약 27권 해서 모두 66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사야서는 그 구약 39권 중에 이제 이사야 선지자의 이제 이걸 기록해 놓은 이제 그 성경인데요. 42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요. 네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자, 여기에 너는 이사야 선지자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뒤에 올 메시아를 이제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자, 그런데 그 메시아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고, 자,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눈이 멀었다. 여기 눈은 뭐냐? 예, 이 우리의 육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영안을 이야기한다는 건데요. 자, 그 영안이 멀은 자들의 그 영안을 밝혀주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표현이 재밌습니다.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감옥과 감방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지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자체가 시베리아 형무소와 같은 커다란 유배지 또는 감옥이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죠. 성경 자체가. 자, 그러면 왜 이렇게 말하는 것인가? 자, 이 부분이 이제 제가 2번 문제에서 일부 설명을 드렸는데요. 자,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아담을 두시고 아담의 갈비뼈로 여자 하와를 만들었고, 자,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딱 하나, 너는 모든 걸 다 해도 된다. 그런데 딱 하나만 하면 안 되는데 그게 무엇이냐?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네가 그것을 먹으면 정령 그날에는 죽으리라.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내렸습니다. 자, 그런데 뱀이 하와를 꼬셔서 그 선악과를 먹게 만들죠. 하와가 그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그것을 남편에게도 줘서 아담에게도 줘서 아담도 그걸 이제 홀라당 먹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먹어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이죠. 자, 이제 성경의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자,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이것이 수레의 양 바퀴처럼 같이 갑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은 사랑과 공의, 이 두 가지인데, 자,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반드시 벌을 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벌을 내리십니다. 그 벌이 무엇이냐? 창세기 3장 23절을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요.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에덴 동산에서 추방했다라는 것이죠. 추방. 예. 추방하셨고 그 다음에 땅을 갈게 했다. 이걸 평생 노역형이라고 표현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이제 창세기 3장 16절부터 19절에 나오는데요. 17절 남자에게 내린 형벌만 먼저 보겠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너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만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자, 이게 아담에게 내려진 형벌입니다. 아내의 말을 먹고 아내의 말을 듣고 홀라당 선악과를 먹은 그 아담에게 내려진 벌이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하는 것 플러스 평생 얼굴에 땀을 흘려야만 먹을 것을 얻을 수 있는 그 벌을 내렸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평생 노역형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먹을 것을 얻기 위해서 땀 흘려 일해야만 한다. 이게 바로 평생 노역형입니다. 자, 그리고 여자에게도 벌을 내렸죠. 예. 사실 여자가 먼저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여자에게 벌을 먼저 내리십니다. 창세기 3장 16절인데요. 자,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자에게는 벌이 두 가지가 내려져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한 것입니다. 그래서
임신과 출산의 그 고통이 가중됐다. 그래서 임신, 출산, 가중형, 고통 가중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임신하는 고통이 원래 없었던 건 아닙니다. 고통이 있었는데 그때는 그 고통이 그렇게 큰 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했다. 크게 더했다. 그래서 우리 그 여인들이 아이를 낳을 때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고통을 느끼면서 아이를 낳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 고통이 크게 더해졌다. 더하는 형벌이 첫 번째 주어졌고요. 자, 두 번째는 무엇이냐? 너는 남편을 원하는데 남편은 너를 다스리는 그 형벌을 내리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남편의 지배를 받는 그런 형벌을 하나님이 부과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실제로 인류의 역사를 살펴보면 아내들이 남편에게 그 폭력을 당하고 핍박당하고 이렇게 그 다스림을 받는 그런 이제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 바로 그것이 어디에서 비롯됐느냐? 하나님이 바로 이 여자들에게 이런 벌을 내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남자에게는 평생 노역형, 평생 땀 흘려서 일해야만 먹을 것을 얻는 평생 노역형을 내리셨고, 자, 여자에게는 임신과 출산의 고통을 크게 더하고 남편의 지배를 받는 그 형벌을 내렸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우리 남자들이 여자들한테, 봐라, 그 여자가 먼저 선악과를 먹는 바람에 다 이런 벌을 받은 거 아니냐? 그러니 그 남편의 지배를 받는 것을 그 당연하게 여기고 감당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상태는 하나님의 저주, 하나님의 형벌을 받은 그런 그 왜곡되어 있는 저주받은 상태라는 것이죠. 저주받아 있는 그 상태 자체를 정당화해서는 안 된다. 예. 자, 거기까지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셨다. 그리고 추방하시면서 이 땅을 저주하사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게 하셨다. 그래야만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서 땅에 풍성하게 있던 그 먹거리들을 다 땅속으로 감춰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래야만 남자에게 내려진 그 평생 노역형이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평생 노역형, 그리고 여자들도 이 남편의 지배를 받고 임신과 출산의 고통이 크게 더해진 이런 상황이 만들어진 곳이 바로 이 세상이다. 자, 이것을 그래서 성경은 이 세상을 시베리아 형무소 같은 커다란 유배지 또는 감옥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다. 네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자체가 바로 감옥이자 형무소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4번 문제 넘어가는데요. 그 전에 하나를 말씀을 드려야 될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 여성분들께서는 아니 남자들에게 평생 노역형이 내려졌는데 우리 여자들은 왜 일을 해야 되는 겁니까? 하는 이제 그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죠. 충분히 던져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여자들은 임신 출산의 고통이 크게 가중되었고 남편의 이 핍박과 지배를 받는 이런 형벌이 내려졌는데 왜 우리가 일까지 해야 되느냐? 일하는 건 남자들 목 아니냐?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까지 일을 해야 되느냐? 하고 이제 그 부분이 의문이 생길 수가 있죠. 저도 그 문제를 오랫동안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얻은 답은 그겁니다. 자, 여자는 남편의 지배를 받는 그 벌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남자는 평생 노역형을 받았죠. 그러니까 남자는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가 이 하나님의 형벌을 이 형벌을 온전히 순종하고 나아가면 좋은데, 자, 나중에 이제 살펴보겠지만 순종을 안 합니다.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인간은 하나님의 이 형벌에도 불순종으로 나아가죠. 그래서 어떻게든 땀 흘려 일하지 않고 뭔가 먹을 것을 얻는 방법을
강구를 하는 거죠. 예. 그러면서 남의 것을 훔치고 사기치고 뺏고 하는 이런 온갖 범죄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런 불순종의 존재인 남자가 자신의 지배를 받고 있는 그 아내를 일 안 하고 놀게 놔두겠는가? 자, 어떨 것 같습니까? 아내를 일을 시킬 것 같습니까? 안 시킬 것 같습니까? 그럼 불순종의 그 남자가 당연히 시키죠. 예. 그래서 너 밖에 나가서 일해라, 돈 벌어와라. 예. 이런 남자들이 많은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이런 그 불순종하는 남자들 때문에 아내들이 더 혹사당하고 평생 노역형까지 대신 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 이걸 하나 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나중에 이제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이 독화살의 비유, 자, 누군가가 독화살을 쏴서 그 독화살에 맞은 인간들이 그 독으로 인해서 허덕허덕 하고 지내는데, 그 독화살을 누가 쏜 것입니까? 라고 이제 제자가 묻는데, 석가모니 부처님은 내가 그것을 어떻게 아냐?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성경에 의하면 바로 그 독화살을 하나님이 쏘셨다. 왜 쏘셨느냐? 인간의 가장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는 이 불순종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독화살을 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4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또 성경은 이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야 한다고 합니다. 어떤 존재인가요? 자,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 거듭남에 관해서 이제 말씀하시는 대목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인데요. 그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이 거듭남과 관련해서 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두 구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입니다. 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또 5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거듭나야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있고, 자, 두 번째는 자, 이 거듭나야만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또한 들어갈 수도 있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죠. 4번 문제 다시 읽어봅니다. 자, 또 성경은 이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합니다. 어떤 존재인가요? 자, 제가 이 문제도 정말 그 오랜 그 시간을 가지고 연구를 했고, 그 연구 끝에 겨우 가까스로 그 답을 이제 찾은 그런 질문인데요. 성경에 의하면 우리가 이미 세상관에서 말했지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원죄가 생겨났습니다. 그 원죄도 나중에 이제 살펴보겠지만 먼저 간단히 얘기하면 원죄는 사람이 각자 스스로 선악을 판단하는 것이 이 원죄인데요. 그 원죄로 인해서 우리가 그 각자 내 삶의 주인이 돼서 살아가게 됩니다.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왕이 돼서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사실상 걸리적거리는 존재이고 필요 없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하고는 담을 쌓고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생각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이렇게 이제 살아가게 되는 것인데, 성경은 자, 이렇게 그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인간이 그 원죄, 자신의 원죄를 깨닫고 그 원죄를 버린 뒤에 자,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존재로 업그레이드 되어야 된다. 그런 존재들만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 수 있는 자격을 주겠다라는 것이 이 성경의 전체적인 그 맥락입니다.
자, 그래서 자, 성경은 이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야 한다고 합니다. 어떤 존재인가요? 방금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예수님이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업그레이드된 인간, 최초의 아담과 하와보다 업그레이드된 인간 상, 이 인간 상이 바로 이제 거듭나서 그 성경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인간 상인데요. 자, 그것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으면서, 예, 우리 다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으면서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존재, 예, 그 존재가 자 거듭나서 예, 새롭게 만들어져야 될 그런 인간의 모습이다. 네, 이 정도까지 하고요. 이 내용은 이제 나중에 또 뒤에 가서 다른 문제들을 통해서 계속 살펴볼 예정입니다. 자, 5번 보겠습니다. 자, 예수는 타락한 인간들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그런 존재로 거듭날 수 있다고 합니다. 요한복음 8장 31, 32절은 예수의 가르침의 정수를 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자, 요한복음 8장 31, 32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말씀은 우리가 뭐 크리스찬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예, 어느 정도는 들어서 알고 있을 수도 있는 그런 말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요. 자,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입니다.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 이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믿은 사람들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지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 말, 예수님의 가르침에 온전히 그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짜 내 제자가 되고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그냥 형식적인 제자인 거고요. 그 예수의 가르침을 온전히 다 받아들여야만 진짜 제자가 된다라는 얘기죠. 자, 그리고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 것이다. 성경이 안다라는 건 깨닫는다라는 그 표현입니다. 진리를 깨닫게 될 것이다. 그러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깨닫게 되리니 그 진리가 너희가 깨달은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유케 하리라. 석가모니 부처님도 무아의 그 깨달음을 통해서 열반 적정의 경지로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는데 그 표현하고 거의 일맥상통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걸 우리가 이제 나중에 또 살펴볼 것인데요. 자, 여기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자유롭게 한다. 도대체 여기 자유롭다는 게 무엇인가? 이게 의문이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걸 들으시는 우리 그 시청자분들께서도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뭘 자유롭게 한다는 말이지? 이런 의문이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자,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는 그 제자들도 똑같은 의문을 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질문을 합니다. 요한복음 8장 33절입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이렇게 묻는 것이죠. 자, 지금 이제 우리 성경은 이렇게 고어체로 이렇게 풀이를 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좀 현대적인 표현으로 바꿔보면 그 제자들이 대답하여 묻되
선생님, 우리가 다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다 자유인인데, 그래서 우리가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하고 이렇게 지금 묻는 것이죠. 자, 그것에 대한 이제 예수님의 답이 이제 봐야죠. 34절입니다. 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그 예수님의 이 대답이 좀 재밌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딱 뭘 이렇게 질문을 하면 딱 그것에 대해서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딱 이거다 저거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좋은데, 그렇게 대답을 안 하시고 한 바퀴 이렇게 꼬아서 이렇게 답을 하십니다. 우리가 종된 적이 없는데 왜 우리를 종이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하면 너희가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내가 종이라고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우리가 쉽게 이해가 되는데, 한 바퀴를 이렇게 꼬아 놓습니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무슨 뜻인가요? 너희가 죄를 범하고 있지 않냐? 그러니까 너희가 죄의 종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끝이 나거든요. 자, 그러면 무엇으로부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했는데, 자, 무엇으로부터 자유롭게 한다라고 지금 대답을 하신 건가요? 예, 그겁니다. 예. 죄로부터 자유롭게 된다라는 것이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그 죄에서 해방시켜 줄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석가모니 부처님은 우리의 인류의 이 108번뇌, 108번뇌를 가지고 있는데, 그 108번뇌의 원인이 탐진치라고 하는 그 삼독에서 비롯되고, 그 탐진치는 이 무아에서 이제 비롯된다라고 얘기를 하시죠. 자, 그러면서 이 무아가 아니라 아상, 나라고 하는 이미지, 셀프 이미지에서 이 탐진치 삼독, three poisons가 이게 이제 생겨나게 되는데, 자, 거기에서 108번뇌가 생겨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아상, 나라고 하는 셀프 이미지를 이걸 해체시켜 버리는 거죠. 멸아의 과정을 거쳐서 내가 완전히 해체된 무아의 경지가 되면 탐진치도 사라지고, 탐진치가 사라지면 108번뇌도 사라지게 된다. 이것을 해탈이라고 얘기하고, 그것이 사라진 상태를 열반적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바로 이 무아의 깨달음을 얻는 것, 그 탐진치를 알고 그 무아의 경지에 들어가는 것, 이것에 이제 그 진리를 알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진리가 너희를 그 죄로 자유롭게 할 것이다. 열반 적정의 경지로 너희가 들어갈 수 있다. 라는 그거하고 상당히 유사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어찌됐든 진리가 너희를 무엇으로부터 자유롭게 하느냐? 죄로부터 자유롭게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그 죄가 무엇이냐? 성경이 말하는 죄. 원죄가 모든 죄의 원인이고, 원죄에서 자범죄들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 원죄와 자범죄로부터 모두 자유롭게 된다라는 것이죠. 원죄로부터 벗어나게 된다. 네. 어떻게 그렇게 되느냐? 그 원리는 이제 우리가 이후에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6번입니다. 예수가 보는 이 세상은 긍정적인 곳인가요? 부정적인 곳인가요? 자, 이 이상 우리가 살펴본 내용을 보면, 이 세상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곳이다. 하나님이 땅을 저주하사 가시던 물과 엉겅퀴가 나게 하셔서 세상에 풍성했던 젖과 꿀이 흐르던 땅이, 자, 이제는 다 모든 먹거리가 땅속에 숨은 곳. 그리고 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이 세상으로 쫓겨나서 평생 노역형과 남편의 지배를 받고, 임신과 출산의 고통이 가중된 그런 그 저주받은 형벌을 받고 있는 곳이다. 해서 이 세상은 지금 부정적인 곳이다 라고 우리가 평가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성경은 이렇게 부정적이었던 이 세상이 나중에 새하늘과 새 땅이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새하늘과 새 땅에는 거듭나서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으면서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게 된 존재들이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게 된다. 그곳이 바로 천국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인류의 스승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 예수 어떻게 살라고 하는가 29번째 시간
예수의 세상과이라는 제목으로 6가지 질문들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